우리 지지난주에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지난주에는 또 달란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각자에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 가질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못하고도 그 역시 자기의 몫이에요. 개개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내가 잘 활용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레솔 성악가수, 그분은 원래 전기공사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 전기공사 일을 했던 분이 그 고압선에 근데 감전이 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와버렸어요. 오히려 그분은 예전 같으면 전기공으로 살았을 텐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성악가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정말 그분은 오히려 장애를 입고 제2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 그래서 행복전도사로 굉장히 믿음도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도 그 환경이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극복하지 못하지만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에게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달란트는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내가 발견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도의 자세 중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뭐 맨날 그 설교 때마다 사랑해야 된다 강조하지만 사랑해야 돼요. 인자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의미예요.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심판의 주로 자리에 앉으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그에게 이런 권한을 줬다. 누구에게? 인자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8장 32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오늘 지금 일어난 일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기 3일 전에 그 진행된 일들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본 광야의 최후 심판대에서 축복받을 자들 역시 주를 위해 자기 자신들을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그래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사랑한다보다 더 강한 그 사랑.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가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기의 영광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신적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들 예수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창세전에 함께 있었대요. 이 말씀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던 예수님의 영광으로 오시던 그 영광은 육신적인 영광이 아니라 신적인
영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기에 이때 천사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심판권을 각 우주적으로 재판장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의 역할은 온 인류에 속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모여들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배경은 천사들의 역할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들의 역할은 이 세 가지로 보는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두 번째 제자들,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천사가 모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게 된 것은 어찌 오게 됐는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지니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초림 때 베들레헴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때와 달리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심판에 주로 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모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은 여기서 모든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뜻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뭐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심판의 주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누가 보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어떻게 믿던 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종말론적 심판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심판의 자리에서는 분명히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분명히 가려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왼편에 두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고대 헬라 시대에도 보면요, 오른편은 좋은 곳이에요. 오른편은 좋은 것을 표현하고 왼편은 좋지 않는 것을 표현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은 은총이나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반면 왼쪽은 영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건 당시 농경사회에서 농경사회를 비유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또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전했다. 34절, 그때 임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호가 붙어 있어요. 호.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왕의 의미는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자신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왕으로 그리스도로 자신을 나타내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심판할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 받을 자들이여는 이미 받은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원문에 보면 호이 올로게메노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완료형 수동태 분사예요. 그래서 이미 완료됐어요.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언제 복을 받았냐?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이미 이때부터 복을 받았다는 얘기. 이미 이때부터. 그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너희가 이미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이미 그들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장, 전 개인적으로 가장 기뻐요. 선을 행할 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향방껏 그걸 베풀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이 행복한 이 마음이 이미 내가 천국에 이룬 것이다. 근데 내가 어려운 이웃을 봤어요. 보고 도와줘야지 하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가요. 마음은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 도와주지 않고 가면 이 찝찝함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래요. 내 안에.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선을 행할 때 이때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선을 행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 나라 보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천국을 마련했어요. 반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 지옥에 갈 영원한 영별에 갈 자들은 우리가 갈 곳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들이 갈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 천국이 이루어진 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역시 내가 선을 행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행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계속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을 안 행해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들어갈 때까지 그대로 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선을 행하면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 이미 우리 심령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풀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심판의 그날까지 그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유지된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 선택받은 거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상속하라 그랬어요. 상속하라. 이 상속하라로 번역된 클레노 노메사테라는 이 단어는 원형은 클레노 노메오라는 단어예요.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민법상에도 상속인은 그 의무적으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이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권자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미 상속자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민법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고, 하나님 법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든 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누리고 못 누리고는 개개인의 이미 받고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받지 못해요. 이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로 구분되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상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그 35절에 보면 맨 처음 시작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빠졌어요. 35절에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그러면 36절 맨 끝에 보면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복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복을 왜 주는가가 35절과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누락되어 있는데 나를 또는 나에게 1인칭 단수 목적격 대명사가 6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35절과 36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어 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그 나에게 나를 이런 그 단어가 있는 것을 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선을 행할 기회가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께 선을 행했겠어요?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베푼 것은 곧 그에게 베푼 게 아니고 나에게 그리스도인 나에게 예수에게 베푼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게. 너희 선을 베풀고 너희가 나누라 이거죠. 이건 어디에 상급을 쌓느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베풀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푼 사랑이 뭐 일반적인 사랑,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을 나눌 때, 베풀 때 진정한 믿음의 경건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요, 외식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베풀 수가 없어요. 뭐 토요일 날 우리 그 정 기자님은 그 쪽박청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었대요. 근데 우리가 크든 적든 내가 선을 행하면요, 내 살을 깎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 살을 깎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한다? 내가 여유 있을 때 선을 행한다? 이것은요, 거짓이에요. 내가 여유 있을 때 누구에게 베풀겠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안 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그들은요,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 몫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자기들 몫이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그 힘겨움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겨울까 해서 자기 살을 깎아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좋은 기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많은 선을 행하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 살을 깎아서 이웃에게 또는 내 형제에게 도왔을 때 그게 누구를 위해서 도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은 거잖아요. 행하지 않아요. 생각은 있어.
행하지 않아요. 이건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사랑의 기초는 빛에 난 인간을 돌아보시고 영적인 굶주림과 제약된 그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희생적 사랑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적 그 모범이 다시 여기서 사랑의 기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돼요.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의인들이 내가 예수님한테 언제 저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희는 안 했습니다. 라고 의인들이 말해요. 임금이 대답합니다. 40절 43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 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연대감을 갖는 자들. 두 번째 주님의 제자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열방으로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형제고 자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예요. 그걸 안 하면 형제가 아니에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사실 구약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그한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면요 그걸 누가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갚아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요. 지옥을 뜻해요. 택하고 예비된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을 만들었고 그치지 않는 지옥의 상장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신약 성경의 사자는 대부분 천사를 나타내요. 사자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자는요. 마귀와 함께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 마귀와 같은 속성을 가진 그 악한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부분 사자라는 표현이 천사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자는 마귀와 같은 악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들도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처소인 영원한 지옥불에 함께 들어가 있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돌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내가 형편이 되면 형편껏 뭐 없는 집 팔아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형편껏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지나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태만한 그들을 보고 이 게으른 종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라고.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만큼 나에게 주신 믿음만큼 내가 하면 돼요. 굳이 무리하게 없는 돈 팔아서 집 팔아서 없는 거 팔아서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형편껏 내가 선행을 하면 된다. 또 역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내가 받은 달란트 이상으로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누리려고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눈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받은 만큼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냐면 나누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정말 힘겨운 사람들에게 채워줬을 때 사랑을 나눠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